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보 학생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인 저희 모두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한조희 전도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단과 교사들에게도 은혜의 손길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 지켜야 될 기본 사항들을 잘 지키며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건강과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학생으로서 학업에 열중하게 하시고 특히 2학기에 1차와 혹은 2차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니 힘든 시기에 주님께 의지하여 이 시기를 묵묵히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입시가 다 마칠 때까지 항상 과정 하나하나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디에서나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의 이끄심을 바라고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28페이지입니다. 말씀이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모두 성경을 찾아주세요. 다 찾으셨나요? 승희 다 찾았어요?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요나단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한조희 전도사님 말씀 읽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 주일날 만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상당히 참 어려운 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그래도 아주 선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나아질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 자, 여러분들에게 짤막한 어떠한 그 관계성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게요. 자, 나중에 지금 사무엘상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조금만 뒤로 가면 아주 유명한 왕이 나오죠. 자, 이스라엘의 2대 왕, 두 번째 왕 바로 다윗의 절친입니다. 이 사람은 절친이면서 그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 누구게? 이 사람 누구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요나단. 오늘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13장의 저번 주 거를 제가 잠깐만 조금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자면은 13장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저번 주에 봤을 때 사울이 어떤 큰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과 3,600명이야.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은 지금 이미 3만 명이 넘었어. 거의 10배가 가까이 되는 그러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사울이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 사무엘을 미처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본인 손으로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렸어.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제사를 그때 당시에는 지금 같은 경우야 우리가 여러분들도 집에서 각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직접 그 제사를 집도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성소에 도저히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된 제사라고 할 수가 없는 제사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어떠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제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증이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심지어 블레셋이 10배가 많아. 쪽수가 10배가 많아. 그러면 이 전쟁 이길 수 있을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도 안 돼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함이 없었어. 경외함이 뭐야? 무서움으로,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 무서움으로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이 경외함이에요. 자, 이 경외함도 없었어.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 궁금해하는 찰나에, 물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지 안 궁금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궁금해하는 찰나에 14장에 생뚱맞게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네. 요나단이 생뚱맞게 요나단이 딱 등장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를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요나단이 지금 조금 돌발 행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약간 지금 블레셋과 대치되는 상황에서 제사는 이미 제사대로 드리고, 그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오합지졸이 되어 있고, 지금 전쟁을 막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 군인들이 막 쳐들어올까 말까 하는 와중이야. 자, 그런 와중에 갑자기 요나단이 생뚱맞게 돌발 행동을 합니다. 그 돌발 행동이 뭐냐? 자신과, 그리고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면 병기든 소년이라고 나와. 병기든 소년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13세에서 18세 사이라고 그냥 추측을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 나이겠죠. 그래서 병기를 든 그 소년이 나와서 요나단과 함께 같이 그 블레셋 진영으로 갑니다. 예. 자, 근데 과연 저 사람의 저 행동이 저게 과연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장면이 우리가 어떤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냐?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어떤 그 형국의 모티브가 된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자,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3천 명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요나단과 보세요. 요나단과 병기 든 소년이 둘이서 그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있는 진영에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그냥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요나단이 어떤 생각이 있었겠죠. 어떤 생각이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바로 이 장면을 다윗과 골리앗의 어떠한 모티브가 되는 장면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건 혹시 타노스와 쌍둥맞게 갑자기 생뚱맞게 타노스와 여러분 타노스와 비교할 만한 그런 아주 작은 캐릭터가 또 누가 있을까 내가 고민을 해봤어요. 누가 있을까? 캡틴 아메리카는 왠지 좀 셀 것 같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로켓 라쿤.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됐어요. 자, 이거는 근데 쓸데없는 생각이었어.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자, 8절, 6절 잠깐 보겠습니다. 6절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자, 지금 요나단의 어떠한 마인드가 나오는 거예요. 요나단이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과연 무모한 전쟁인가, 무모하지 않은 전쟁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바로 이 시점입니다. 자,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두 가지의 우리가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4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의 마인드인데, 자, 요나단이 지금 일단 첫 번째 블레셋 군인들을, 블레셋 적군들을 바라보는 요나단의 심정입니다. 요나단의 심정. 자, 저들을 어떤 심정으로 바라봐? 저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야. 자, 그때 당시 할례라는 것은 뭐야?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 뭐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철저한 구분이었어요. 예, 철저한 구분이었어. 어서 와, 건이. 자, 예, 앉으세요. 자, 다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기 힘들지. 이게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예, 그것에 대한 수고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 영찬이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할례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들로 구분돼 있었어.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무시하는 거야. 그들을 무시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자, 할례도 안 받은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밑줄 친 거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뉘앙스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어떤 느낌일까?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떠한 느낌일 것 같아요? 대충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고 일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일까? 이게 이런 비슷한 표현이 창세기에 한번 나와요. 창세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 죽을까 하노라,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요나단의 방법이라는 제가 주제로 갖고 온 이유가 그거예요. 어떠한 방법이냐?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요나단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하나의 기도예요, 거의. 자,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건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던, 전쟁을 주도하시던, 전쟁을 주도하지 않으시던, 그거는 하나님의 의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어떠한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무조건 이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이번 시험 무조건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나 이번에 이 대학 꼭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저 못해도 최하 5억은 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인간의 기도라는 게 여러분 어떠냐면 거의 하나님을 협박해요. 예,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이게 돼야 됩니다. 무조건 돼야 됩니다. 이게 자신 스스로의, 자신의 기준의 입장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게 보통 인간의 습성이죠. 근데 지금 요나단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보세요.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실 수도 있고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둔다라는, 하나님의 그 의지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기대는 마음인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모든 이 인간사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라는 것에 대한 요나단의 곧 고백인 거예요. 예. 이게 사실 대단한 신뢰예요. 왜? 요나단이 지금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이면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알아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셔 라고 하는 요나단의 기가 막힌 하나님과의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어떤 대립구도가 이루어져요. 자, 13장에서는 사울이 개판 쳐놨어. 그치? 자, 저번 주에 13장에서는 자, 전쟁을 앞두고 뭐 자기가 제사 드리고 막 사무엘 뭐 늦게 왔다고 사무엘 핑계 대고 막 개판 쳐놨는데,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14장에 갑자기 뚱 하고 등장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뭐 거의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은 전쟁이야. 막 기세 등등하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13장 봤을 때는 이 블레셋 전쟁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완전히 말아먹은 전쟁이었어요. 근데 14장 딱 보니까 왠지 하나님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아주 난해한 상황이, 우리가 사실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봅시다. 14장 7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행하여 앞서 가소서. 자, 이게 누구냐면 아까 병기를 든 자가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가볼까? 요나단이 얘기하니까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빨간 줄을 끈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봐봐. 병기 든 자가 요나단을 따라갑니다. 병기 든 자가 사람인 요나단을 따라가요. 사실 쉬워요, 여러분. 제가 쉽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체를 믿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과학을 믿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아주 쉬운 일이에요. 심지어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 이 사람이란 그런 말 하잖아, 어른들. 나 귀가 얇아서 이런 말 하잖아. 누가 조금만 막 영업하면 바로 거기에 혹하고, 정말 그렇게 좋아? 그렇게 가성비가 좋아? 이러면서 얼른 막 물건 사고, 막 홈쇼핑 보다가 막 얼른 사고, 막 홈쇼핑에 막 중독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게 이렇게 쉬워요. 제가 지금 이 장면을 지금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병기된 자가 요나단을 따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요나단과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보이지 않는 실체이지만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관계는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우리가 삶을 구축해야 되는지 지금 더 뒤에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8절.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자, 지금 14장의 아주 하이라이트 장면이 이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나단이 지금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보세요, 9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 자,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줄 겁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에 표징이 된다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해요. 자, 제가 지금 이 장면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자, 병기된 자기 부하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둘만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지금 둘만 있는 상황이에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자. 그들 앞에 우리가 나타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3만 명이 넘는 블레셋 군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등장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등장하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두 가지의 그들의 반응을 보자라는 거야. 두 가지의 반응. 자, 첫 번째 반응은 만약에 그들이 우리에게 야, 우리가 갈 때까지 기다려. 너네 기다려. 우리가 갈 거야. 블레셋 군인들이 야, 너네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하면서 블레셋 군인들이 야, 너네 거기 딱 기다려. 야, 우리가 갈 거야. 라고 하면 일단 기다려 보자라는 거지. 첫 번째 아니야.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겠어, 걔네들이. 자, 두 번째 안은 뭐야? 두 번째 안. 우리가 갈 거야가 아니라 야, 너네 일로 와. 너네 일로 와.
거꾸로 야 너네 일로 와라고 하면 그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어떠한 제비뽑기를 하듯이 요나단이 지금 또 자기의 일상에서 자기의 부하와 얘기하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인 거예요. 기도는 안 했는데 거의 기도와 흡사해요. 이거는. 자, 지금 저 말씀을 보세요. 자,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1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만약 우리한테 야 너네 일로 와, 우리에게로 와라 하면 그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 안에 주셨다는 표시, 바로 사인이란 얘기죠.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명확히 드러나는 거죠. 명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이 전쟁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거야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자, 우리 이걸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맞혀 보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자, 잘 숨어 있다가 블레셋 군인들이 잘 보이는 곳에 딱 나타났을 때 그들이 야 너네 기다려, 야 우리가 갈 거야라고 하면 그냥 기다리는 거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 상상을 해봐. 그들이 온다고 하면 야 너네 기다려, 내가 갈 거야 하면 그러면 이거는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셨으므로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다라고 지금 얘기 나왔잖아. 자, 근데 만약에 상황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상황이 구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봐. 야 너네 거기 기다려. 자, 내가 너희에게 갈 거야라고 한다면 지금 구절에 봐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대로 서서 기다려야 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은 하긴 했지만 실제로 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준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곧 죽음이에요. 곧 죽음이에요, 죽음. 예. 자신의 죽음을 내놓은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요나단이 굳이 안 해도 될 행동을 지금 그 앞에서 하게 되는데 그가 안 해도 될 행동을 그 앞에서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야? 바로 자신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 어떻게 됐나 보자. 12절.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자, 어떤 반응이에요? 야, 너네 딱 기다려. 우리가 갈 거야가 아니라 야, 너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가 돼버린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 자기 그 소년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니 두 가지의 행위 중에 두 번째 행동이 등장했다라는 거지. 역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전쟁이 되어버렸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능력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훌륭한 여러분들 내면에 어떤 강함이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이걸 해나갈 수 있어. 나는 자신 있어.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우리 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뭘 해야 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 지금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지켜봅시다. 바벨론 군인들이 그래서 이들에게 다가옵니다. 이들에게 다가와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그 자리에 순식간에 20명이 넘는 병사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 15절 잠깐 여러분 좀 볼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떨고 떨었다라는 게 15절에 세 번이나 등장해요. 예. 바벨론이 겨우 그 두 사람에게 있어서 야, 쟤네들 도대체 뭐야? 쟤네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하면서 지금 그가 계속 떨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본다면 지금 뭔가 웅성웅성해졌잖아. 이 장면을 또 누가 봤을까? 이 장면을 도대체 어떤 일이야? 하면서 누가 봤겠니? 요나단의 아버지 누구? 바울이야? 바울? 누구지? 바로 사울이죠. 사울. 요나단 아버지가 사울이 이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누군지 몰랐어 처음엔. 누가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지? 누가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자신의 아들인지 모른 채.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그 다음부터 이게 반전이 돼요. 반전이 되는데, 자,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왕,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바로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은 솔로몬인데, 솔로몬 왕이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어요. 자, 이거는 조금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오늘 말씀과 연관된 건 아니지만 조금만 짚고 넘어가면,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한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구한 게 지혜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제가 지금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요나단을 보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계속 등장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계속 등장해요.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똑같아요. 어떠한 자신감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이 있고 다 이해해,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조금은 기다리더라도, 제가 저번 주 주보를 보면서 엄청 여러분들 강조를 했잖아. Now then stand still and see라고 돼 있잖아. 여전히 너희가 서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너희가 바라보라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처럼, 정말 가만히 여러분들이 그 요나단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요나단 이후에 제가 지금 솔로몬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구한 게 있었어.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의 상식을 말씀드리면 1,000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1번, 2번, 13번, 100번, 101번이 아니야. 1,000번의 제사가 아니야. 1,000번의 제사가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제단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 조금 띄고 번제, 바로 불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게 바로 1,000번제라는 겁니다. 그 1,000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원했던 게 바로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표현이라서 제가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기서 듣는 마음은 솔로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심정, 그리고 임금으로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바로 그 솔로몬의 심정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저 듣는 마음을, 자,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 바로 레브쇼메아라고 하죠.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레브쇼메아. 자, 이거를 제가 히브리어로도 갖고 왔어요. 자, 레브쇼메아라고 해서 듣는 마음,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마음. 여러분들, 자, 솔로몬의 어떠한 유명한 일화를 알고 있죠. 솔로몬의 유명한 일화. 자,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두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그때 당시에 창녀였어요. 예. 그래서 둘 다 남편도 없는 여자들이었어. 그런데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나서 두 여인이 한 공간에서 잤는지 다른 공간에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다가 한 여인이 잠버릇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애를 깔아뭉개 죽였어요. 예.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자신의 두 동료의 여인의 아기를 몰래 바꿔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둘이 난리가 났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 애가 내 애다, 아니다 이 애가 내 애다, 난리가 났어요. 자, 그때 당시에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사를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 두 창녀가 누구를 찾아가요? 바로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이 장면조차도 여러분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어떻게 그때 당시에 가장 천한 직급을 가졌던 창녀 둘이 그 왕을 찾아갈 수 있었겠어? 우리 상상 한번 해봐, 그지? 어떻게 왕을 찾아갈 수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을 찾아가서 솔로몬이 그들에게 판결을 내려줬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솔로몬이 뭐를 구했다라는 게 우리가 명확히 드러나, 바로 낮은 자들에게 있을지라도, 아무리 낮은 백성일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듣는 마음을 갖겠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자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 듣는 마음, 결과적으로 저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저 아이는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다면 이 아이를 내가 누군지 가릴 수가 없으니 어떻게? 칼로 반을 갈라라. 칼로 반을 갈라라. 자, 그랬을 때, 자, 진짜 생모가 아닌 여인은 그래요.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했고, 진짜 생모는 아닙니다, 제 애가 아니라 제가 포기할게요 하면서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생모가 누군지 그 모성애를 통해서 판단했던 이 지혜로운 왕, 이 솔로몬도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의중을 듣는 지금 이런 심정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엘상 14장 17절 보시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자 지금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지금 누가 블레셋 군인들과 싸우고 있는지 몰라. 지금 사울 입장입니다.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라고 지금 발견이 됐어요. 그렇다면 자, 사울이 지금 요나단이 그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군인들과 싸우는 장면을 봤어. 자, 요나단은 지금 그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계속 뜻을 구하면서 지금 싸우는 장면. 자, 그렇다면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사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그건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건 다음 주에 알려드릴 텐데, 자, 우리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오로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능력 있는 거 알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의 지금의 이 세상을 꾸려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야? 보세요. 왕의 아들이야, 요나단. 그런 완전한 엄청난 스펙과 완벽한 엄친아의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끝까지 하나님의 의중을 구했다라는 이 겸손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신뢰성, 우리가 가장 본받을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무조건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거라고 확신해요, 하나님의 뜻이죠, 네네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길도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요나단처럼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저희들이 대답하며 저희들 주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의지를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올바르게 또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며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너희 예수께서 안정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어디서 무엇을 하는 간에 오로지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의 그 기대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 가족관계를 이루게 하시소. 이 아이들 건강을 이루게 하시소. 이 아이들 악성을 이루게 하시소. 요나단의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단지 요나단의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성에서 이뤄진 그의 행동을 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들의 가정에도 함께하시고 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동안에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떠한 길도 갈 수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생수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지도자가 나오며 이 땅에 사역자가 나오며 이 땅에 진정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룩히 지켜주시옵소서. 예배가 나오고 싶어도 예배 나올 수 없는 우리 몇몇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또한도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그 아이들의 그 심정과 또 그 아이들의 마음과 그 아이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고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또 믿고 따르며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더욱더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또 한 주간도 또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평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10월 말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아이들 많이 왔을 때 한 번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외우던 안 외우던 제가 매달 암송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띄워주고 또 주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Now then, stand still and see these great things the Lord is about to do before your eyes. 자, 그런즉 너희가 서서 보라. 이 위대한 일을 여호와께서 너희 눈앞에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지켜서 여호와께서 하실 그 great things를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인생에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런 계획하심이 있으셨군요 라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그런 고백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런 것으로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뒤에 가서 모두 다 간식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